6장,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리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 기도의 신앙.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지고 메대 파사 시대가 됐습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다리오가 120명의 그 방백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부강했지요. 120 돌을 세우고 그 뒤에 아수에로 왕이 127개 돌을 또 하지요. 이때 이제 참 페르시아가 들었습니다. 메데파사. 다리오 왕은 이제 이 많은 방백들, 도지사들, 장관들을 세워놓고 그 중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총리 셋. 그 셋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다니엘을 특별히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왕의 마음이 딱 섰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 총리 셋 두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있는데 이 방백들로 총리 자기 직무를 보고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도록 딱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리오 왕이 이 총리들을 셋, 방백들 120명, 여기에 책임자를 다니엘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이 다니엘의 사회생활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왕궁에서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메대 시대, 다리오 왕 때도 총리 가운데도 으뜸가는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포로인 신분이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총리가 되면서도 어떻게 생활하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민첩한 사람이 쓰임받아요. 흐리멍덩해가지고는 실수 많습니다. 민첩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또 방백들 위에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방백들은 은근히 다니엘을 시기하지요. 왜 족보도 없는 유다 포로로 잡혀온 놈이 저렇게 높아지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얻고자 합니다. 4절. 그러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민첩한 다니엘, 또 아무 틈도 흠도 허물도 없는 다니엘이에요. 어째서 그렇지? 그가 충성되었다고 했어요. 맡기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사람이지요. 어떤 일을든지 맡겨놓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직무를 맡겨도 거기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면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부서로 배치가 되고 또 업무도 전혀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툽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그 일도 잘해요. 부서를 옮겨줘도 잘해요. 또 위치를 본사에 있든 지방에 발령하든 해외 발령하든 잘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이 과정을 두루두루 거쳐와 가지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민첩한 사람이에요. 아무 틈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또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1절에서 4절에 다니엘이 사회생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자기가 작은 일이든 뭐든 또 일을 경영하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민첩한 생활해야 돼요. 흠과 실수가 없도록 충성되게 정말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런 자는 세상에서도 높임받아요. 다니엘이 그냥 뭐 적당히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바벨론 나라 또 메대 나라 이런데 총리 중에도 으뜸가는 총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나 국가에나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상전이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도 바로 했고 또 아랫사람에게는 방백들이 있지요. 다니엘이 지금 수하에는 방백들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위로는 왕에게
왕에게만 잘하고 밑에서는 욕먹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위로 아래로 다 잘하는 거예요. 민첩한 생활, 흠이 없는 생활, 충성된 생활, 그렇담과 실수도 없는 이런 생활로 사회생활, 국정의 높은 지위의 일을 감당했던 다니엘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을 막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협력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이 방백들이, 총리 나머지 둘이 눈에 불을 켜고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습니다. 종교 문제를 걸고 나와요. 5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신앙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가지고 다리오 왕을 높여요.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무슨 인사야? 그 다음에 내용이 이거예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뭐지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는 무슨 법이지요? 다니엘 죽이는 특별법이에요. 우리 국회도 보면 임시특별법을 많이 만들잖아. 누구 뭘 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 죽이는 법입니다. 기간은 한 달 동안이 30일 동안.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든 사람이든 뭘 구하면,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했죠? 6절 보면 총리들 둘과 방백들, 왕에 나가 있는 모든 이런 자들이, 수령, 방백, 모사, 관은 다 의논했다고 그러죠. 이게 누구만 빠졌죠? 다니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다 공작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왕한테 가져와 가지고, 왕이여, 8절 그런즉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주세요. 왕한테 결제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메대 바사 법으로 왕이 한 번 의인을 찍으면 그걸 변경할 수가 없는 규칙을 세워놨어요. 인간이 세우는 규례가 거기에 스스로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9절 의인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를 신과 같이 높여주니까 이 총리들, 방백들, 관원들 다 의논했다고 그러고,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한테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높여주고 아주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높여주니까 그냥 다리오 왕이 끔뻑 죽어서 도장 찍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악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 세 번째 다니엘의 신앙을 봅시다. 10절 요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왕이 조서의 의인을 찍은 걸 알고도 감사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어떻게 다니엘이 여기서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입장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쳤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 방백들 총리들 이들을 원망하고, 또 다니엘은 모르는 법이에요. 다니엘은 쏙 빼놓고 지들끼리 공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 불합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왕은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은 조금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이거 나도 모르는 법입니다, 제고하십시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백들 총리들 다 한 분 소집해가지고 다니엘이 항의를 하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권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한테 가가지고도 억울한 걸 호소하지 않고, 부하들한테도 이 누가 이런 짓 했냐고 족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왕이 그저 바보처럼 도장 찍어준 걸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십자가가 옵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십자가 지로 오신 예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 지로 가겠습니다, 찬송하며 가는 예수님과 같아요. 다니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 불평, 항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평소에 똑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을 했을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자들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 기도예요. 이 감사가 나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 신앙과 다니엘의 이 신앙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진짜 감사의 일도 감사 안 하는데, 전부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원망 불평이 쉬운데, 오늘 다니엘은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원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분해할 수 있어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팔팔팔팔 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평소에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삼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적인 생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붙들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동락하는 그 생활을 좋아하지요. 이건 빛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생활이지요. 어떤 억울하고 분하고 참 손해날 일이 나도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요. 이 사람은 낙원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증거했듯이,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것.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늘 평안하지요.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면, 육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은 거예요. 육신의 목숨만 생각하면 이거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육은 죽어도 나 영은 죽지 않는다.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한 고백과 같아.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살고 영의 생명으로 사니까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육의 생명은 언제는 떠나게 되니까, 나는 육은 죽어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의 생명 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영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환난을 받으면 내 영이 자라나지요. 내 영적인 세계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사자굴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고 이 왕이 이 도장을 찍었지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이런 마귀의 권세들, 이 악법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반드시 깨어진다. 하나님은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서 죽는다고 해도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니 살아도 좋고 살려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사자굴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여기서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왕이 의인을 찍은 걸 알고도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참 범사의 감사예요.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정말 이제는 점점 갈수록 또 연세가 들고 몸들도 약해지고, 그럼 뭐가 가까워요?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는구나. 그동안에 제발 좀 다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조심해서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토요일날 그 외사촌 누님 자기 남편 요양원에 3년째 그 아주 모셔다 놓고는 한 번 좀 신방 좀 가자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어제 저 파주 어디에다 아주 VIP 요양원이 잘 돼 있는데 가봤는데, 아이고 세상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헐째 앉아 있고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도 다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내 손을 놓지를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그래서 딸들도 되게 이뻐요. 애들도 딸 셋에 사위들도 다 잘 돼 있고 손자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다 온 가족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주고 그런데 아이고 누님이 좀 집으로 모셔가 왜 여기다 뒀으니까 못한대 자기는. 그래서 여기 온 것도 오랜만에 왔대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있는 걸 강제로 모셔다가 집에 모셔다가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는 걸 일주일도 못 간다는 걸 모셔서 1년 3일을 집에서 더 모시고 천국 가는데 지금 죽을 쓰가지 가서 떠먹이는데 잘 드시는 거예요. 빼짝 말랐다고 콧줄을 넣으면 안 되냐 그랬어요. 야 콧줄 넣으면 안 돼. 콧줄은 내가 넘길 수 없을 때나 하는 거야. 그거 해놓으면 콧줄이 문제가 아니라 팔도 묶어놔야 되고 다 뽑아버리니까 그런 짓 하지 마. 자주 와서 좀 떠먹여주고 하라. 그런데 못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젊을 때는 하도 술만 퍼먹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줘가지고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도 저 영혼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사위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영혼 구원은 우리가 영접해야 되지 않냐고 그 말이 번쩍 귀가 떨려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간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해주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나 오면서도 우리 인생이 참 부부인데 그 가까이 있으면 오늘 여기도 부부들 계시지요? 예? 몸 약해지고 그러면 저 갖다가 맡겨놓고 지 혼자 살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지금 잘해야 그래서 젊을 때 잘해. 늙어서 보자고 그러면 참 대책 없어요. 갖다 놔버리니까 안 오면 못 오잖아. 여기 좀 자주 좀 와. 내가 올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인생 살다가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이 사자굴이 앞에 닥쳤는데도 감사했어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육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니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다니엘의 기도가 10절인데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어디로 향하여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려놓고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자, 성경 한 군데 우리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46절. 아닌데.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46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 마치고 헌당식 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건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47절 시작.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뭐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 적국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49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다니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범죄에서 잘못돼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원수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면 거기서 성전도 없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솔로몬의 헌당식 때 한 기도를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 바빌론 나라 왕궁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냥 내 욕심과 생각으로 그냥 푸념하듯이 하는 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아이들이 가끔 그런 거지요. 전에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안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근거로 와가지고 요구한다고. 그럼 어떻게 알았어, 내가 깜빡했네,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떤 기도를 받아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대로 여기다가 열왕기 상 그 8장 46에서 50절을 적어놔요. 왜 적어놨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지금 한 달 동안만 몰래 기도해도 되잖아. 한 달 동안 이불 뒤집어 쓰고 하든지 커튼을 쳐놓고 하든지 또 기도 안 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전에 행하던 그대로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이건 뭡니까? 변함없는 기도입니다. 불변의 신앙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는 겁니다. 뭐 누가 쳐다봐도 상관없고, 이건 아예 들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변함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은 그거는 내가 정한 대로 전에 행하던 그대로 습관대로 기도합니다. 불변의 신앙이에요. 전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는 거지.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불변의 신앙,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합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지요. 기도 시간.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새벽 몇 명에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데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 정시에 다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들이 낮 12시에 10분간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5시 다 정해져 있지요. 성전에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성전 향해 기도하십시오. 군대에서 보면 명절이 됐어요. 고향에 못 가요. 그러면 어떤 이제 부대장 같은 사람은 다들 집합시켜가지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큰 절을 하라고 그래. 설날 세배 받으라고. 그러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게 해요. 그런 훈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해진 시간 잘 지키셔야 돼요.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요. 기도 시간 잘 정해놓고 하십시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 이렇게 3번씩 기도해요.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잘 본받아서 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자요.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심령이 강건합니다. 그리고 4번째 뭐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은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지요? 감사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했지요.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하나님으로 산 이 다니엘이길래 감사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돼야 되지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응답일까요? 우리 생각은 그럴 것 같아. 이 정도 했으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자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사자들 다 도망가게 했든지,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 11절부터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발견하고, 이 방백들이 무리들이 모여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 눈이 몇 개겠어요, 그죠? 120명이면 240개고 사방에서 이 다니엘만 향하여서 아주 쏘고 있는데, 그러니 일거일동을 다 보고 있으라. 근데 다니엘은 하나도 가리지도 않고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니까 이거 뭐 얼마든지 걸려들지. 아이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걸 봤습니다. 11절 봐요. 다니엘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이제 발견이 됐어. 야, 이놈들이 신났습니다. 당장 왕한테 나가가지고 왕에 대하여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여, 왕이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메데파사와 변개치 않는 규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렇지.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지요.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에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딱 찔러버렸어요.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요 보십시오. 얼마나 요 말투가 경멸하는 말투 아닙니까? 아이, 왕이여, 지금 이 총리 중에 다니엘이 이릅니다가 아니라 저 포로로 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라는, 요렇게 지금 비하하지요. 아주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14절,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왕의 마음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잖아.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과 또 이 인격과 이 모든 실력을 알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지. 그래서 왕이 근심하면서 14절,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미루지요. 해질 때까지 됐어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고 또 다니엘은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고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왕이 노알벨람하면서 다니엘 불러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원시키려고 건져내려고 사자굴에 안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사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아이고 세기를 박지요. 여기서 인간이 세운 법은 그 법 자체가 올무가 돼버렸어요. 메대와 바사의 법은 한 번 왕이 도장 찍으면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시행하십시오.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이 얘기지요. 또 왕도 지금 자기가 도장 찍어준 법에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의 기도 신앙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 변함없는 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를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 신앙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민첩하며 흠과 허물이 없고 아버지여 충성된 자, 세상에서 사회생활 국정 운영에도 존귀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왕 앞에도 흠이 없는 다니엘, 오늘 저희들도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가나 민첩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아무런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신앙 문제로 아버지여 환난이 왔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악법을 만들었으나 다니엘은 왕이 도장 찍은 걸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불변의 신앙을 주시고 기도의 신앙을 주시고 감사의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밥이 되어도 감사하며 살아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노원동묵회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